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모인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 또 행동으로 손과 발로서 지은 죄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고 깨끗이 씻겨질 수 있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맑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점도 많고 흠도 많은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본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번 주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또 이제 조금 그런 코로나가 활발히 이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완전히 잠잠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 당국의 또 구리시 쪽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번 주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또 그것이 늘 말해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뿌려주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난 후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 붙잡히게 되고 그리하여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곳에까지 복음을 전하려 하는 바울의 원래 그 목표에 맞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전체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이 목적이 분명하면 헛되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자신의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죠. 바로 로마까지 자신은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의 사명, 목표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바울은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오순절까지는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래는 6월절까지 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늦춰져서 최소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신이 평소에 너무도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서둘러 그곳을 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선택과 포기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사실은 이것을 포기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난 동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서쪽으로 가는 기회는 포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것을 분명하게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결단,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시간과 기회들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그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근에 한 경기에 4골을 넣기도 하고 햄스트링 부상이 우려됐다고 하더니 그 다음 경기에 즉시로 나와서 골도 넣고 도움도 하는 등 지금 최전성기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선수의 주급이 얼마다, 대우가 얼마다, 이적료가 얼마 이상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 선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과 보상과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 명예 같은 것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일화들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그 정도로 많은 돈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가 희생했던 것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밝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 뒤에는 항상 그림자와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 얻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고 포기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해낸 것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가 시즌 동안에는 한 번도 10시 이후에 잠들어 본 적이 없대요. 저녁 10시면은 여러분 한참 우리가 그때까지 재밌는 것이 많은 뭔가 좀 재밌을 만한 것들이 사실은 시작되는 시간이 그 시간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시즌 중에는 저녁 9시 한 반 되면 무조건 취침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 다음날 경기나 연습을 위해서 자신의 몸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뭐 손흥민 선수 정도의 그 되는 인기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과 저녁 식사도 하고 싶고 그렇게 좀 만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탑급 되는 어떤 연예인들도 한번 만나자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도 일절 다 사양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과 어떤 셀럽들과의 만남도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뭐 정말 추구할 만한 재밌는 일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기에서 100%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의 저녁 식사조차도 다 거절하고 사양할 정도로 이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날 때부터 오른발잡이라고 합니다. 근데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축구를 잘하려면 양발잡이가 돼야 된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나서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무조건 무엇을 하든 왼발 먼저 하는 거를 습관을 들였대요. 그래야 자신이 비로소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그리고 걸어갈 때도 항상 왼발 먼저 내딛듯이 모든 습관을 왼발 우선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축구를 더 잘하고 싶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것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깝지 않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한 그 태도로서 무엇을 가져야 될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별력입니다. 본문 4절과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본문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순절 전에 이르겠다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곡한 만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을 그동안 핍박해왔고 자신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렸다면 뭐 그 얘기 별로 들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말리고 있어요. 또한 그 사람들이 뭐 평소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보는 나이롱 신자 뭐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막 그런 어떤 그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라면 뭐 우리가 뭐 그것도 흘려 들을 수 있을 얘기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신앙이 결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깊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바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만류를 지금 바울이 받고 있으니 지금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막 혼돈이 되고 유혹이 올 수 있는, 가면 안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충분히 흔들릴 만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라고 하면서 중간에 등장한 그 야고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묶일 거다라고 성령이 예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니까, 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받겠다라고 이 예언자가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성령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고 계신 것인가? 그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럼 로마까지도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가? 자신이 그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어떤 야망 때문에 난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다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헷갈리고 혼동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잘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막게 하시고, 또 예언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묶여서 구속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응답이나 또 주변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조언 같은 걸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져보는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자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한 말이 정말 성경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예언자가 말하고 있었다니까, 이 말 자체는 여러분, 내용 자체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그 얘기 자체는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되고 구속당하게 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게 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거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이제 구속당하게 될 것이고 재판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것 자체는 성령이 지금 예언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부분은 성령이 하신 말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 예언을 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즉,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어때요?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사랑했던 사람이 앞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친한 사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뭐 배우자나 연인이 앞으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를 여러분이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 사람 힘들어지는 게 싫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바울을 말리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마세요, 사도님. 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자, 조심하십시오.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피하십시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싶은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즉,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은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까지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지만 그 얘기에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1+1으로 붙어 들어오는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그거는 구분해서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 팩트가 무엇이고 그 기사를 쓰는 기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그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 안에서도요, 제 개인의 생각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저의 해석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에든 여러분이 걸러 들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 그대로만 다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 성경 텍스트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읽고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를 통과한 말씀은 무언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분산이 되는 것처럼 저라는 프리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갈 때는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거쳐간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원본이고 무엇이 개인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 오히려 미혹당하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누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여러분 무턱대로 듣고 다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분별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그들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고 아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다 맞는가 보다 다 따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다가 거기서 딱 멈추고 계획을 딱 포기해버렸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이 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쭉 가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중요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얘기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그 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정말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그 내용 자체를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해석으로 된 설교만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무엇이 정확히 성경에 있는 말이고 무엇은 우리가 그 안에 이걸 포장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본래 본 뜻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구별해낸 그 인간의 생각 중에 또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결단력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서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그를 말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혼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 외 모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하면 위험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자꾸 듣고 있어야 되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심령이 흔들리고 많이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울고 불고 막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님 정말 가시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우리 사도님 너무 사랑하는데 가시면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가지 마시라고 아마 옷을 붙잡고 막 울면서 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럼 자꾸 내 마음이 아파지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각오 이미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염려하고 있는지 잘 알겠는데 당신들은 내가 지금 상할까봐, 가면 내가 위태해질까봐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그 마음도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럴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장에서 이미 바울은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했거든요. 전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이미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을 알고서 막 자기를 말리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나 이미 각오돼 있습니다. 난 아예 죽을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붙잡혀서 구속되고 뭐 재판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가 죽을 것까지도 나 각오했고 순교까지도 각오했으니까 난 이미 각오가 돼 있고 난 이렇게 하기로 결정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그만 말리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울면서 말리고 사정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점점 힘들어지고 내 마음만 정말 더 아파질 뿐이니까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그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말리는 거 그만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그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한 가지 생각났던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글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흔히 중고등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나 이럴 때 또 한 번씩 인용하고 했던 말인데 거창고등학교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그 10계명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뭐 이런 식으로 10계명까지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어떤 딱 기억이 났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 9번째 내용이었어요. 9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10계명을 보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아니 뭐 직업을 제가 뭘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이 직업을 가졌다가 또 다른 직업을 뭐 바꿔야 되겠다는 뭐 결정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을 것인데 이 내용 이 거창고등학교 10계명 내용대로 하자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말리는 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내 부모나 내 아내가 결사 반대하면 거기가 틀림없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사실 내용 보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마음에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 아니 어떻게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리는 데를 거기가 진짜라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미워서 말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님이니까 그 사도님이 위험해질 거라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진짜 심보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정말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다음 평소에 그 사도님을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히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막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뭔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말림으로 그 하나님의 길이 막히고 방해가 받는 그 상황이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리는 그곳이 오히려 더 맞다는 걸 확실히 지금 마음속에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10계명 중에 그 9번째가 말하는 부모나 아내나 동료가 말리면 그곳이 맞으니까 거기로 가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고생할 것 같고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 같고 여러분이 굉장히 막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은 그런 곳은 분명히 그들은 말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쉽고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결과가 뻔히 보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어떤 딱 그 정해진 코스대로만 가는 그 길로만 당신이 선택을 한다면 당신이 정말 행해야 될 많은 인생의 모험이나 정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을 아껴서 좀 안전한 대로 안전 선택을 하게 만들고 정말 뻔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냥 도전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편한 데서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조언을 듣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정말 도전적인 결정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9계명을 아마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험난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 길을 피하고 싶죠. 그 길을 이 길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안 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안전지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만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사명과 모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어디도 나가지 않고 어디도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떤 결정적인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안전지향으로 딱 웅크리고만 있는 삶을 살면서는 아마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앞으로 나가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말리는 그 말만 듣고 여기서 내가 멈춰버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가겠다. 오히려 그들이 말린다면 그게 더 맞는 것이다. 왜냐? 저들은 내가 위험해지길 싫어하는, 날 사랑해서 위험해지는 것이 싫으니까 말리는 것이지만 난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 왜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해내시는 그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리 복음 전해도 하나도 피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자기가 그곳에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곳에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바를 내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리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더 맞구나. 그곳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구나.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으로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단력인 것 같아요. 분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찾아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결단하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까워서, 이게 너무너무 이걸 놓기 싫어서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려다 보니까 항상 미지근한 안정적인 선택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로 확실하게 갈 수 없어요. 선택했다면 포기해야죠. 결단했다면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함을 통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실행력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아까 봤듯이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난 죽을 각오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말리라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그 동료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돼 있죠. 뭘 그쳤을까요? 이제 더 이상 말리는 걸 그쳤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독하다. 아주 각오가 확실하구나. 분명하구나. 우리가 말려봐야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그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로 세계 일주하려고 해서 장관의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되냐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더니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말린다고 말릴 사람이 아니구나. 말려질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그 각오를 들어보니까 나 가서 죽을 상황이 되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하는데 뭘 더 말하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뜻이 분명한데 결단이 확실한데 말린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말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거창고등학교 9계명 그 상황과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엄마 나 이 길로 갈 거예요. 나 이 선택을 할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라고. 나는 내가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난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모든 아내든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결단이 확실한데 못 말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나 말리지 마십시오. 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 다 돼 있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하니까 그 울며 불며 사정하고 매달리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이 뭔가 결단할 때 말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리니까 여러분도 힘들어서 또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는 무슨 심리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을 확실하게 해버리면 주위에서도 더 이상 안 말리는데 나도 확실하게 결단 내리지 않으니까 주위에서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말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말리는 사람도 계속 말리는 거예요. 아, 그거 힘들 것 같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너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리는 것도 내가 흔들려 하니까 말리는 거지 내가 분명하면요.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왜 자꾸 흔들려 합니까? 뭔가 나도 확실치 않으니까 주변에서 날 좀 땡겨달라고 나도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당신이 나를 강하게 잡아주면은 나를 이쪽으로 확 끌어주면은 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끌려가려고 그런 마음이 내 심리 안에도 있으니까 내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꾸 요랬다 저랬다는 모습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좀 말려줘요. 당신이 말리면 나도 그냥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뭐 드라마 보면은 막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막 부모님들이 말리는 경우 있잖아요. 또 뭐 무슨 대학 어느 과 간다고 하면은 막 또 부모님들도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막 말릴 때가 있잖아요. 야, 그 과 좋지 않다. 그 대학교보다 그 과는 별로 전망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넌 여기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자녀니까 뭔가 제시를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진로에 있어서도. 근데 그럴 때마다 자녀가 자기 뜻이 분명하면요. 부모가 말리고 말리다가도 어느 순간 안 말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생각이 입장이 이해가 가요. 왜냐? 부모가 말리고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결정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여기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나 잘못됐잖아. 다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탓하기 좋으니까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는데 항상 뭘 결정할 때마다 그냥 남 탓하려고 애초부터 누가 말리면 그냥 말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은요. 평생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가 그걸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항상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질 그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말리면 그래 나중에 나 잘못되면 나 말렸으니까 다 누구 탓이야 하면서 탓할 마음 생각 가지고 그 길을 결정하는 게 좋지 못한 태도고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누가 말렸으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요 자녀가 뜻이 분명하면요 자기 인생인데 끝까지 안 말립니다. 나중에 무슨 원망 들으려고 나중에 내가 말렸다가 안 했다고 무슨 원망을 인생의 원망을 들으려고 그걸 끝까지 말리겠어요. 대부분 다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핑계 대려고 나중에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분명하게 자기의 각오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말리지 말라고 말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난 의지하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가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리던 사람들도 못 말리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한두 달 정도 머물다 보면 사람 마음이 또 흔들려요. 또 사람들도 이제 또 은근히 한 번씩 두 번씩 또 말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도님 이제 조금 더 기다리고 오순절도 이미 뭐 지나버렸는데 예루살렘 뭐 내년에 가시든 뭐 내후년에 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사역을 좀 더 하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또 건의를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말릴 수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며칠 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아예 그냥 자세 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가버려야지, 떠나버려야지, 그래야 자신의 뜻을 분명히 또 꺾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별 결단 해놓고 나서도 그게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실행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뜻을 세웠으면 이제는
손과 발로 해야죠. 뭔가 내 모습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들이 어때요? 그냥 딱 생각만 하고 머릿속으로 막 구상만 하고 계획은 막 이만하게 해놓고 나서 하나도 실천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끝은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안다고 기독교 신앙이 알아서 끝나는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행함 없이 머릿속만 가득 차 있는 신앙으로는요,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이 분별되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단까지 했는데 왜 머뭇거리냐는 거예요. 해야죠. 하나라도 해야죠.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데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난 분명히 가겠어 해놓고 나서 만약 거기서 뭐 사흘이고 나흘이고 뭐 일주일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는 거예요. 가야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의 유언으로 이런 멋진 글을 남겨놨죠. 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하려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한마디로 그렇게 남긴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뭘 후회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남을 것이다. 해놓고 나서 결과가 잘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봤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서 그래도 경험은 해봤잖아요. 경험해놓고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는 더 크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분별하고 결단했으면 실천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히 실천력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실행력이 월등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쭉 보시기 바라요.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막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뭐 그거 다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서 뭐 고스에 갔다가 로도에 갔다가 바다라에 갔다가 또 베니게로 갔다가 구브로 뭐 수리아 두로 계속 가는 게 지금 뭐냐면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천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일단 한 걸음 걸으라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 몇천 킬로나 되는 그 거리가 한 번에 가지겠습니까? 여기도 갔다 그 다음에 어디도 갔다 가고 가야 단계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한 걸음 계속 가야 가는 것이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하고 계획만 한 달, 두 달 세운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일단 가야지요. 일단 한 걸음 실천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마음 정했을 때부터 그는 단 한 걸음이라도 단 1m라도 일단은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더라도 일단은 가봐야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길도 찾아지고 방법도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갖고는요 아무런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나지 않아요. 새로운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뜻을 알고 살려고 하지 말고 살다 보면 뜻이 알게 된다. 내가 한 걸음 걷다 보면 그만큼 또 보이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다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왔으면요. 한 번 살다가 죽기 때문에요. 뭐랄까요? 자신의 인생을 뒤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선택을 했다면은요. 어느 시점에 어느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걸 선택했기에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못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누구나 똑같아요. 이 세상의 최고 갑부조차 똑같아요. 어느 시점에 어느 선택을 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을 여러 가지 루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가면서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쭉쭉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지? 내 길의 그 행로를 어떻게 가야 되지? 누구나 다 고민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은 누구만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걸음걸음 그 선택은 사실 누구만이 답을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듣고 나만 계속 속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시간만 뺏기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아쉬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헛된 것에 빠지게 하는지, 뭐가 나를 잘못된 것에 시간 뺏기게 하는지, 내 목표를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섞여가지고 뭘 포기해야 되고 뭘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건 결단력입니다. 분별했으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확실히 알았으면요. 과감하게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 못하고 주변에서 말린다고 주변 사람이 말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틀렸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나? 끊임없이 흔들리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선택을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맞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나한테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말려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주변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자꾸 나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럼 그 사람 앞에 원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도 실패해놓고 자기도 그때 그 사람 말에 홀깃해서 그 선택했으면서도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꼭 누구 남 탓하려고 그때 남의 말 듣는 거예요. 그래봤자 인생에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나가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즉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그 방향에 맞는, 방향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맞는 이 크게 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로 가는 쪽으로 맞다고 하면 뭐라도 하나 시작해보세요. 내 큰 목표를 하나 세웠으면 그거에 맞는 세부적인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어느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크게 봐서는 내가 정한 그 목표 쪽에 맞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도 일단 가보라는 거예요. 틀리면 조금 수정해도 되고 또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잠시 돌아왔다가 다른 길로 가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가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점차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십시오. 한 걸음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한 단계부터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단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짧은 인생, 한 번밖에 되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후회하지 않고 선택하며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겠다고 하는, 또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말리고 사정하며 그가 가지 않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지만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또 그 사람 말에 홀깃해서 그대로 해볼까, 혹은 실패해도 누군가를 탓하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내 결정을 미루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을 이루었더라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이라도, 기초적인 것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지 않고 선택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이뤄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 보람찬 인생들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결단할 수 있고, 또한 그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실천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와, 또 이 예배를 나중에 같이 유튜브로 시청하며 동참하게 될 많은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